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날 또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니 모든 복은 주께로 온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받을 수 있고 허락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분복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주의 지혜를 따라 각양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성령의 영을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또다시 기도드리는데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참함과 저희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새겨지고 저희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복을 구하여 싸운데 먼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직장과 또 저희 산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두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 자기 희생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구하는 여러 가지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 오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한 해가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요. 구약 49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90쪽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차차 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에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예, 신년 감사 예배 본문치고는 이상하죠. 예,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 세 군데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다 설교 말씀을 어느 정도 작성한 다음에 이건 아니다 하고 버렸고, 두 번째 말씀도 어느 정도 구상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아니다 버리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격동의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된 시대가 또 상당히 오래 지속됐죠. 2020년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새해가 시작되는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지요. 물론 시대적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국가, 사회, 경제,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수도 있을 겁니다. 급변하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올 한 해가 순경일지 역경일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자, 이처럼 격변하는, 그리고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은, 미래는, 앞날은 우리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래를 다룰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가불 걱정을 중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불해서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예비하는 행위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건 정당한 방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돼.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미래를 대한 근심과 염려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우리는 염려 없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예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이런 정당한 예비를 가장 방해하는 회방꾼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는 앞날에 대해 우리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현재의 삶마저도 파괴하고 불구로 만듭니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미래를 근심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항상 우리를 더 걱정해 주시고 우리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삶의 무게를 대할 때 우리에게는 그날그날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할당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그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일부는 매일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도 있고 또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의 삶의 단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틀을 한꺼번에 살 수 없죠. 우리는 일주일을 한꺼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능력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야 돼요. 앞날에 미래에 우리에게 할당된 분량을 오늘로 끌고 와서 더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를 예비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때는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오늘 하루 것만 걱정하십시오. 하루의 짐만 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만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급변하고 요동하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쉬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를 내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죄를 내어버리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내 편 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다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환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 왕께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성공과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깊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불행을 주셔도 우리는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은 가장 큰 환난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자신의 왕을 경배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선 경배해야 합니다. 나의 왕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주께서 내게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소서, 주의 명령을 기다리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 나의 악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행해서 나의 일과 나의 삶을 다 망쳐놓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왕에게 나가 경배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이 시키시고 맡기신 일을 다 망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고 또 살 길을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흔들 도리가 없는 거예요. 흥하거나 망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떤 때도 자신의 왕을 찬양하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무슨 시험이 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격변의 세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은 매일 수많은 일을 만나고 매 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의식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이에요. 그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자, 그런데 하루에도 수없이 행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 결정이 무엇을 초래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덮어놓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아무렇게나 내달리듯이 그저 운에 맡기거나 요행을 바라고 무작정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에요. 지금 내리는 이 판단이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생애를 좌우할 수 있고 실패와 성공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턱대고 깊은 생각 없이 어이없는 판단과 결정을 막 내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요동하는 세월 가운데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턱대고 생각 없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다가오는 갈림길 앞에서 신중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반역하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쫓으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피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텅 비었죠.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다윗을 잡아 죽일 방책을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어 다윗 진영을 야습해야 합니다.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을 것이고 다윗 주변에 군사들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만 2천의 군사만 제게 내어주십시오. 오늘 밤 야습을 감행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윗이 죽으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아들인 당신 압살롬을 따를 것이니 오늘 지쳐 있는 다윗과 그 군대를 따라잡아 다윗만 죽입시다 하고 진언합니다. 또 다른 참모 후세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지쳐있고 경황 중에 도피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 주변의 용사들은 다 역전의 용사들이고 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 저들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새끼 빼앗긴 곰처럼 살기등등 할 것이고 다윗도 병법에 능한 자이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 안전한 굴 같은 곳에서 밤을 날 것이니 야습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은 어렵고 혹 전투에 나갔다가 어디 숨어있던 자들이 갑자기 기습해서 우리 편이 지기라고 한다면 패전한 소문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반역의 기운이 쇠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두 모아서 압도적인 군세로 다윗과 전면전을 펼쳐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력전으로 나가서 다윗의 진영을 압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두 참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밤 야습합시다. 또 하나는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아무리 지쳐있다 해도 용사들인데 실패하면 안 되니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서 총력전을 펼칩시다. 정반대죠. 그죠? 지금 압살롬과 반란의 주무자들은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자신들도 알았습니다. 이 두 방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잘하면 승리하여 나라를 얻게 될 것이나 실패하면 반란자로 몰려 처형되고 그 집안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 앞에서는 생사가 달린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면 어떤 방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책이 옳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떤 방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이도벨의 방책이 훨씬 지혜로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다윗의 사정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압살롬의 처지라고 하면 저는 후세의 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후세는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3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10여 년을 쫓아다녀도 다윗을 못 잡아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병법에 뛰어난 사람인데 사울도 못 잡은 것을 오늘 밤에 야습해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세의 말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정병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모든 강대국들 다 무찔러서 우리에게 복속시킨 강력한 용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다윗 옆에 있는데 1만 2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망갔지만 얼마 못 도망갔어요. 학자들은 한 10km도 못 도망가. 10km면 밤에 3시간이면 따라잡아요. 말 타면 금방 따라잡아요. 지쳐 있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지쳐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아예 건너가지 못했어요. 밤에 야습했으면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후세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말했을 때 그 말에 설득되었지만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어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매우 바른 근거와 과거의 올바른 자료를 가지고 결정해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의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과거의 경험을 참조하고 서로 의논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였지만 그만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다 상의했지만 하나님과는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과는 상의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경황 중에 예루살렘을 탈출하면서도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하라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도중에 후세가 동행할 것을 청했을 때 오히려 압살롬에게 투항하여 그가 신하가 되는 척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올바른 선택이었죠. 다윗의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맡겼어요. 그는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함께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할 때도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 일을 주님께 제일 먼저 아뢰입니다. 맡깁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할 때 저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본 장면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들 앞에 섰을 때마다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의뢰하라, 그냥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해요? 나는 분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다.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앞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신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앞날을 알려주시느냐? 아니에요. 물어봐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 무슨 권사님들 찾아가잖아요. 알려달라고. 네. 예전에 우리 집도 한번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아들 때문에 어느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는데 쭉 거워보니까 대학이 없어요. 떨어졌죠? 맞긴 맞아요. 동쪽으로 가는데 없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 왜 이러는지 여쭤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야 영감된 선지자가 이미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큰 연단을 받을 걸 알려주셨고, 우리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그 연단의 일부인 것을 알지만은 통상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유도 알지 못해요. 그 앞날도 알 수 없어요. 혼돈스러운 일들 앞에서 물어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때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나를 신뢰하라. 그 말씀은 확실하게 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를 신뢰하라. 혼돈스럽고 내 기대와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앞날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를 돌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온통 신경을 쏟아 부으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목적지에 당도하시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십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지내다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균형이 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만 딱 닥치면 벌벌벌 떨고 정신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감당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자신의 문제를 풀고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자 큰 환난이 닥치면 놀라 자빠져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환난이 왜 내게 닥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신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전문 지식을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명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진 명철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 수상의 주치의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영국 수상의 주치의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을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사경에 인도해 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원래 전직이 의사니까 그 권사님의 얼굴색부터 살폈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살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3년 이상 더 못 사신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5년을 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경험과 우리 실력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15년 더 살게 했어요. 14년째는 완전히 의사들도 이제는 못 사십니다 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침대에서 오늘 며칠이지? 며칠 있으면 목사님 오시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1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도 패망에 이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의 노하우가 오늘은 폐기 처분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매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가운데 이전에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어제 가졌던 그 탁월함이 내일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력 중에 무엇을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뭘 신뢰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걸 믿고 인생을 설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은 기껏해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어느 것이 참 지혜겠어요? 사람이 알량한 재주 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것, 그것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살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뇌는 착각하길 잘합니다. 우리 경험은 매우 한계지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도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요새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서로 다르게 받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맞아, 당신이 맞아 그러다가 10,000원 내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 졌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확신 없지 않으면 절대로 내기 안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봐도 다르게 보여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절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3장 6절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모든 길에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즉 일의 시작과 끝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께 일의 시작과 끝까지 다 맡기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며 일의 성사 여부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 우리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리시며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막 올라와요. 이건 꼭 돼야 된다고 막 소리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듣지 못해요.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막 무턱대고 결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은 그 일의 목적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마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분이시니 내 마음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범사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는 그게 당장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이루어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모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이 소망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망의 길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어찌하든지 막아주시고 하나님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리라. 원래 이 말은 평탄케 하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반듯한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격변의 삶을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아갈 때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께 이름하고 오늘 하루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매일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악을 떠나기 힘써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로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혼돈되고 우매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한 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사십시오. 매일 찬양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고 기다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맡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엉벙덩벙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7장입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 나 메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오고 난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삶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